지금부터 2020년 9월 13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찬송과 1장 만복에 거는 하나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에 거는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려졌다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던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46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 가나안 땅 귀한 성에 들어가려고 내 무거운 짐 벗어버렸네. 죄 중에 다시 방황할 일 전혀 없으니 나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그물과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니 나가는 길이 형통하겠네. 그 연한강을 내가 지금 건넌 후에는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내 주린 영혼 만나로서 먹여주시니 그 양식 내게 생명 되겠네. 이후로 생명 양식 주와 함께 먹으며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내가에 살겠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복된 주님의 날 이 아침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불러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저희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늘 우리의 부끄러운 모습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죄와 부족함을 자백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예배드리는 저희들로 하여금 이 시간 당신의 긍휼과 자비를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마음을 주님의 사랑과 소망으로 채워주시사 저희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의 모든 순서 하나하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 모두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도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있게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은 살아서 우리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말씀으로 무장시키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권세와 영광과 존귀가 영원히 주님께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 오늘 이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페이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3장 1절로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로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내가 가는 길은 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행복하게 사는 길이 어디에 있는가 찾고 또 그 길을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인생을 값지고 보람있게 할 수 있는 이 삶의 방법은 무엇인가? 무엇을 위해서 수고할 때에 나는 보람있는 인생이 될까? 자, 이것이 돈에 있다고 생각하며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건강해야 인생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고 건강을 위해서라면 어떤 일도 불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지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더 많은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 많은 투자를 하게 됩니다. 이것이 배경이요, 권력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온갖 권모, 술수와 인간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동원해서 출세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잠언서 14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저주와 사망으로 들어가는 길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어떤 길은 사람들이 즐겨 찾지 않는 길이지만 영생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제시할 수 있는 이 복된 인생의 길이 많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유일한 길, 유일한 축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며 이 길이 축복의 길이고 이 길이 나를 보배롭게 하고 나를 존귀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선택한 길이지만 그 길이 때로는 허무하게 내 긴 생애와 내 긴 투자와 열정을 무의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참된 진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념, 나의 생각을 추구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는 수시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진정으로 복음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내가 진리가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하지 않으면 내가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보면 주님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고 신뢰하고 추구하고 따라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 안에는 진리가 아닌 것도 있다는 이 사실을 늘 우리가 분별하고 우리가 확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해학적 시인이었던 쉘 실버스타이기라고 하는 사람이 쓴 다락방의 불빛이라고 하는 글 안에 얼룩말의 질문이라고 하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내가 얼룩말에게 물었다. 너는 검은 바탕에 흰 줄이 쳐진 거니? 흰 바탕에 검은 줄이 쳐진 거니? 얼룩말이 나에게 물었다. 너는 버릇이 나쁜 좋은 애니? 버릇이 좋은 나쁜 애니? 넌 조용하게 시끄럽니? 시끄럽게 조용하니? 넌 슬프게 행복하니? 행복하게 슬프니? 자, 우리는 이 시를 생각하면서 이렇게 다시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너는 교회를 다니는 불신자니? 예수는 안 믿는데 그냥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냐? 넌 집사인데 거짓말이니? 거짓말쟁이니? 근데 거짓말쟁이인데 너는 집사 직분을 받았니?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고 영원한 진리,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이라고 하는 사실이 틀림없습니다. 네, 여러분, 내가 만난 주님이, 우리가 접한 복음이 너무나 무력하고 인간이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고 타고난 성품에 아무런 변화를 줄 수 없는 그런 무력한 복음입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에 여인이 인생의 행복을 찾아서 방황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여인이 행복이 남자에게 있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그는 많은 남성들과 살았습니다. 5 남편을 만났고 지금 6번째 남편을 만나 살고 있어도 그 남편이 지금 자기의 만족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갈증을 가지고 피곤한 인생을 살고 있었습니다. 주님은 그에게 찾아가셔서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증으로 방황하고 허무로 살아왔던 이 여인이 영원한 생수 되시는 그리스도를 만난 그 이후에 그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내가 만난 예수는 모든 비밀을 다 알고 계신 분이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와서 보라 증거하고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만나도 아무런 변화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 부자 청년이 영생이 무엇인지 알지를 원했습니다. 참된 길이 어디에 있는지를 찾았습니다.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질문에 주님은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들어서 사랑이 무엇인가를 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물질에 대한 집착을 끊을 수 없었기에 슬픈 빛을 띠고 주님께 등을 돌리고 돌아가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내게 무엇을 주시는 분이십니까? 내가 찾는 구원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진리, 성경이 말하는 생명, 성경이 내게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이 축복이 과연 무엇이냔 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분명히 알고 생활해야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시기까지 살아가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요 바로 축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더 이상 저주와 방황 가운데 헤매는 것을 원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이 복되고 가치 있고 후회 없는 인생이 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영생을 약속하셨을 뿐 아니라 이 땅에서 더 풍성한 삶, 건강한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획하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그 계획 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여전히 방황하고 여전히 갈증나는 인생을 살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것은 자신을 내려놓지 못하는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는 죄의 문제와 회복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시고 구원받을 길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의 피해로부터, 죄의 상처로부터, 죄와 심판과 저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으로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바로 복음의 요약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보면 많이 사용하고 있는 사형리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겁니다. 이 사형리라고 하는 것은 네 가지 영적 원리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자연계에 자연의 법칙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도 영적인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제1원리가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며 나를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놀라운 계획에 참여할 수가 없는 것입니까? 제2원리는 그것이 바로 죄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길을 제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3원리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사람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유일한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4원리는 저주와 절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복음의 핵심을 요약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는 저주가 깨어지고 사망이 깨어지고 슬픔과 방황과 갈등이 깨어지고 새로운 길, 새로운 인생, 새로운 삶을, 그 길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능력이 바로 그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그들의 생애가 변화되고 있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태연하게 예수를 만난 전이나 예수를 만난 그 이후나 동일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복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죄인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지옥 갈 사람들을 천국 갈 사람으로 만들어 주는 것입니다. 복음은 이 땅에서 더럽게 추하게 살던 사람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로 변화시켜주는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복음에는 능력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3장 말씀에는 요한의 생애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은 이 땅에 천국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분은 이 땅을 통치하기 위해서 오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요한은 이 왕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축복된 사람이었습니다. 왕도,
로요코요올스라고 하는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 최단거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빙빙 돌아가는 것은 로요코올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쉽게 갈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있는가? 아니면 없습니까? 얻어 터지고 그리고 짠맛 매운맛 다 보고 그때 가서 회개하고 돌아서는 길이 있고 일찍 돌아서는 길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왕도가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 3절에 보니까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신 자라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사야 40장을 인용해서 요한의 생애가, 요한의 사역이 무엇을 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2절에 보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요한의 메시지는 요약하는 이러한 요약을 하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였습니다. 신앙의 왕도는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게 되면 죽음 다음에 가는 그런 천국이 아니라 여기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빨리 가기를 원하시면 여러분 아멘 하십시오. 쉽게 가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천국을 사는 비결,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그 비결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이 어디 있는지, 천국을 사는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사람이, 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내게는 임하지 않는가라고 때로는 말씀할 때가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무엇이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을 빼앗아갔습니까? 죄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를 가지고는 절대로 천국에 들어가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자, 요한의 메시지를 조금 더 이렇게 살펴보면 5, 6절까지 이렇게 보면 요한은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대로 세례의 의미는 자기 부인입니다. 자기 부인. 나의 옛사람은 죽이고 새로운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이 바로 세례입니다. 내가 옛날에는 내 혈기로 믿고 살고 있었습니다. 내 지식을 믿고 살았습니다. 내 재주를 믿고 살았습니다. 옛날에는 돈이 주는 즐거움으로 살았고 통장에 동그라미가 하나씩 더 늘어갈 때마다 내 인생이 얼마나 행복했는지 내 장래가 보장된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바로 내게는 힘이었습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돈이 나의 힘이 아닙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은 다 필요한 것들입니다만 이것이 내가 신뢰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고 깨닫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하는 것입니다. 권력, 배경, 그것이 내 인생을 행복하게 지탱해 줄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거기에 의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살겠다는 결단이 바로 세례입니다. 마태복음 3장 7절에 보니까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도를 피하라 하더냐. 7절에서 보면 바리새인이나 서기관의 삶이 모습은 누구와 똑같습니까? 오늘날 우리와 똑같은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니까 하나님의 진로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에게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요한의 세례를 받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다. 우리는 매 주일마다 안식일에 성전에 가서 제사를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보장해 주신다.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난 바리새인이다. 난 유대인이다. 난 제사를 드리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다. 나는 30년 동안 신앙생활을 한 사람이다. 스스로 자위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7절 후반절에 보니까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랴. 하나님의 진노는 경건치 않은 불이 더러운 죄악 가운데 쫓아오는 것이거늘 누가 너희를 가르쳐 진노가 없다고 말하더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신앙생활 20년 30년 했기 때문에, 내가 직분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성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빛나는 전통을 자랑하고 신앙의 연조를 자랑하지만 그 의식 속에 나는 진노가 없다고 자신 있게 지금까지 삶의 방식을 고집하며 산다면 그 삶은 우리에게 보장되지 않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없으면서도 하나님이 나를 보장해 주시겠거니, 내 삶을 그리고 내 사업을 축복해 주시겠거니, 내 건강에 하나님이 형통함을 주시겠거니 생각하는 것은 어리석은 망상이라고 요한은 지금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가는 곳에는 전날에 마귀를 왕으로 섬기고 마귀를 주인으로 섬기고 살았던 노예된 삶이 바뀌어져서 그리스도의 생명의 길, 영생의 길, 의의 길로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빠르게, 어떤 사람은 더디 나타난다 할지라도 확실한 것은 배를 심으면 배가 나고 사과를 심으면 사과가 나고, 이 생명의 법칙을 우리가 절대로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것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죄에 대한 고백이 없이, 죄에 대한 결단이 없이 죄된 길을 버리지 아니하고 축복받기를 원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입니다. 내 사업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내 건강의 문제를 보장해 주십시오. 이때 주님은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복된 인생을, 그런 길을 걷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의 진노가 죄를 따라오는 줄 왜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8절에서 보니까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초청을 거절하고 모양만 배우고 형식만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사람으로 일관했을 때에는 10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처럼 이미 도끼가 나무의 뿌리에 놓였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을 주님으로 대접하고 내 중심에 모셔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님의 약속을 풍성히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많은 길들을 돌아보면 이 길이 내가 가야 할 길이며, 이 길이 축복의 길이며, 이 길이 나를 보배롭게 하고 존귀하게 하고 나를 영화롭게 하는 길이라고 선택한 길이지만 그 길이 허무하게 내
긴 생애와 내 긴 투자와 정열을 무위로 돌아가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실들을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 모르고 살았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 내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진리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지 점검하지 않으면 믿음을 가졌다 할지라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다는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고 있는 이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 우리가 다시 한번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며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하나님 앞에 우리 찬양, 이제라고 하는 찬양을 통해서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오늘 준비하신 헌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곡이 방황의 늪을 지나 다시 주님 품에 안겼네. 상한 나의 이모 지키어진 나의 마음 모두 가진 채로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맡기려네.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나의 인생을 맡기려네. 그 멀고 먼 근심의 계곡을 지나 이제 평안의 집에 왔네. 그 아무도 내게 참된 평안 줄 수 없어 얼마나 괴로워서든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기니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이제 아버지 집으로 이제 영원한 안식처로
돌아와 눈물 흘리며 오 주여 나를 받으소서. 아멘. 이제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지금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마다 교회와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개인의 영적 삶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 파송의 노래 우리 찬양하며 축복 기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이끄시니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저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 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나가고 함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살아가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한 역사가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주님의 백성들의 생활 범사 위에 저들의 가정 위에 열린 축복교회 위에 이 나라 대한민국과 이 민족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것으로서 9월 13일 주일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남은 시간도 여러분 평안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